오늘은 히브리서 4장 첫 번째 말씀,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찌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셔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권면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이 4장에 나와요. 이 히브리서는 참 특별한 서신서라고 했어요. 정말 뭐 편지글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설교도 아니고 설교문을 띤 편지의 그러한 메시지예요. 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받는 그들,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 천사 숭배한다고 얘기를 할까? 나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나는 길거리에 불쏘시개가 되는, 또 나는 사자의 밥이 되고 나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과 갈등과 유혹 속에 있는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문의 형식을 급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는 줄 알아?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아들로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성령님의 사랑의 고백의 그 말씀까지 다 들은 거.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 완악하게 하면 안 돼. 그럴 때 너희 오늘이라는 날에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 완고하지. 지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3장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그게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7절, 8절, 11절까지.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누가 멸망당했나? 어떤 사람이? 마음 완악하게 한 사람. 3장 19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권면이에요. 그게 4장 1절 2절이에요. 반드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네. 그러면 너희 두려워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 안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그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려운 거는 어머 세상에 사단이 날 죽이려고 그래. 어머 세상 것으로 내가 죽어. 이런 걸로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래요. 그 말씀이 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랬대요? 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남아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대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 다 준비했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왜 죽었대요? 듣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대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과 약속이 어떻게 된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익이요, 유효하지 않다. 아무리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과 결부해서 그 약속에 반드시 들어가라는 거야.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 권면에 의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 본론이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들어가자. 근데 그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 아멘. 순종. 그래서 3절부터는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안식을 준비하셨어요. 그 안식이 바로 아버지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안식, 쉼을 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 안식에 이미 벌써 우리를 영원의 시간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의 시간에서 보면 이미 드려진 거 맞지요? 근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 또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 어딘가에 어디에 써 있냐면요, 창세기 2장에 써 있어요. 네, 창세기 2장 말씀 보기 전에 1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1장에서 다 끝나요. 근데 이제 2장에서 나올 때는요, 정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까지 다 만든 거잖아요. 이 시점은 아담을 만든 시점이에요. 다 끝난 시점이에요.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왜요? 사람과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건데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요. 요 2장 1절과 2절 사이에 깨진 그 사건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안식일날 병든 자들 고치고 이랬을 때 너 왜 안식일날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해요? 집 나간 아이 찾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찾는 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쉬지 못하게, 여러분들
제가 주일에도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요, 애가 집을 나가요, 그때부터는 안식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바깥에서 무슨 일을, 부모님 모신다니까요. 그 마음을 아는 맏아들이 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아버지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것. 믿으면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함 받고,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붙은 바가 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일이야.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그 아들이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요, 끝까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결국 영생을 얻는 이것,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마치셨어요. 그 마치신 거를 창세기 2장 2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날에 일단 천지 창조가 다 끝났어요.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7일을 안식일로 정해놓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여섯째 날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다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아담이 죄 짓는 것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루로 두신 거예요. 하루.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쉬고 싶어서 사람을 만든다면 무조건 안식이에요. 주님은 쉼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쉼이 깨진 다음부터 주님은 이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끝내신 후에 다시 2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참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무슨 일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 찾아다니는 일, 생명 살리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 죽을 일 찾아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만 열심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열매와 상으로 갚아주세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해 가지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어디 얘기해요? 시편 95편 7절로 11절.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4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오늘 여기다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왜요? 지난 시간에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계속 이게 반복된 말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믿어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 연약해요?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럼 도와달라 그래요. 순종할 의지가 있으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요, 도와달라 그럴 때 부모님이 짜증내 하면서 못 도와준다? 절대 아니에요. 너 많이 힘들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이 죄된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주님은요 정말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간다는, 이 못 들어간다는 너무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목을 4장 11절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7절 8절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는 것,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 끝났다면, 안식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안식이 끝났다면 아마 이 안식을 또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이 다윗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잠깐만, 너희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마음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한 거, 이 시편에 이 말한 거. 95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 95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땅은 다 들어갔어. 근데 그 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수아가 말한 그 안식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땅에서 안식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실제였다면 다윗은 다른 날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는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 아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쉼을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이미 안식을 받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장 9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어.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안식으로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불순종에 있는 사람, 믿지 못하는 악한 사람, 믿음과 결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안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아직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대. 이미 이거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가 그냥 의미적으로 내가 이미 벌써 구원 받았지,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지,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어디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들어간 믿음이에요.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있지요. 정말로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자. 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냐면요. 다윗은 메시아를 봤어요. 시편 40편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소제와 제물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아. 그랬을 때 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제물, 그 제물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어요. 시편 40편에서. 그뿐이에요. 시편 110편에서는 뭘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는 예수 그 이름은 몰랐지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똑같은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여호와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이구나. 이 번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구나. 오직 그 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그 제물을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표현해요. 설명해줘요.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인생이 절망이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너 정말 살 방법이 나밖에 없다는 거 알아? 네 주님밖에 없어. 그럴 때 영이 열리는 걸 아니까요. 그 영이 열리면요 이제는 완전히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미 그의 안식에 이렇게 어떻게 명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어요. 나를 위해서는 더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구원을 이미 벌써 그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직 못 들어온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4장 6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럼 들어간 사람은 순종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는 순종해서 들어갔고 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니? 또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지금 이거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빼내시고 홍해 가르시고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예요? 제발 믿고 순종해.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 너희는 순종을 안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 그럼 너희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해. 그럼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자녀 키우고 사랑해 주지요. 공부해라 그래요. 엄마가 하세요 그래요 공부를?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 밥 해주고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공부는 누가 해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까지 엄마가 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왜 공부하라는데? 왜 너가 해야 되는데요? 너가 온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엄마가 해줄 수 있지. 하지만 너도 나 닮은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래요?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살려줘.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뭐 하고 싶어요? 여행 가도 쉬고 싶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쉬고 싶잖아요. 어디를 가도 쉬고 싶잖아요.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뭘 해도 쉬는 거예요.
주님, 우리하고 영원히 안식하고 싶어요. 안식. 그러면 그 안식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래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것에 믿음과 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결부한 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았을 때, 남았다는 거는 뭐예요?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일, 아는 사건, 아는 사람들. 예수님도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뭐 한다? 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100% 믿게 될 때, 주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믿는 것이 일이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었어요? 믿으면 이미 벌써 그 안식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이 나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거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벌써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쉼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절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을요, 넋놓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어요? 믿는 사람은요, 힘을 써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쉼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힘쓰면 된대요. 그 안식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서로 권면할게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요, 달려가가지고 저 사람 구해줄게요. 또 저기도 힘들어요. 또 격려해주면서 권면할게요. 절대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주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힘쓰는 자는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근데 주님한테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나오래요. 내게로 오래요. 뭐 주신대요? 쉼을 주신대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기만 하면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요, 환경이 어려워도, 정말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도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대요. 왜요? 사랑 안에는 어떠한 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요,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과 결부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해요. 다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하셨다면 아직 못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힘쓰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그럴 때 미리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안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심이 있는지,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끝까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